성령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이르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120명의 제자들 위에 성령의 임재하신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 없이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이 성령은 이 구호에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은 하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지만은 성령의 임재 없는 신앙생활은 늘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항상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사모하심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임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아버지 약속과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시간은 알 수 없었으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가운데 포기하고 떠나간 제자는 없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임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 그 외에 많은 것들의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은 절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2026년도에도 아마 여러분은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기다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서나 70년이 지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약속을 믿고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만 했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막연하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함께 기다리면서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혼자 이 기다리는 신앙을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특히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기다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하도 오랜 시간 전이다 보니까 아련하기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 체험을 사모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120명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가 집단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 이에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더하여 지시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백부장의 고넬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재하였다 했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신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령 받은 일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무디가 인사할 때마다 무디 씨, 우리는 당신이 성령 충만 받기를 이에 기도합니다. 두 부인이 항상 무디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디 씨, 우리는 당신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무디는 그냥 하는 소리거니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터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마침내 무디가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이 강한 능력으로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성전에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강한 성령이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성령의 임재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너무 뜨거우니 성령의 임재를 멈추어 달라고 간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성령 받은 이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종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이 무디 목사님 같이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임재, 이 강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적 체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를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모세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물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성령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하면 물이 떨어져도 원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양식이 떨어져도 원망하지 아니할 것 아닌가. 그렇죠. 성령 받으면 원망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불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성령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모세와 같은 소원을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로 더욱더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목적도 목표도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요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주 평안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같은 목표 가운데 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쟁, 시기, 질투, 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식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영적으로 화목하고 성령이 주신 그 평안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되겠지요. 자,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성령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홀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자 이에 중요합니다. 보였다고 했습니다. 보였다고.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였다 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그 얼굴에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재하면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열정적이며 불타며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바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령 충만하신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그저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 좋다, 예수님이 좋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시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신바람이 나고 그럼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그 임재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에게 임재한 모습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그 얼굴의 모습과 성령의 임재 이후의 얼굴의 모습, 성령의 임재하기 전에 마음과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의 마음과 성령이 임재하기 이전의 생각과 성령이 임재한 이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변화,
이 신앙의 그 개혁, 신앙의 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이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뭐 주구장창 죄야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은 육이라, 이 말은 육은 노력을 해본다 할지라도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은 영이라.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사람이 간근해짐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말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어지기에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변화되어진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결국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모습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 받자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 했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부터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 곧 애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배우지도 않는 애국어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애국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 애국어를 배워서 전도하고 싶으나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서 애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은 애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누구에게도 배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 받자 다른 언어, 곧 애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120명의 제자들은 이 애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필요성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은 다른 언어, 즉 애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그들은 애국어를 배울 생각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애국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애국어를 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애국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5나라에서 예루살렘에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15나라에서 모여든 이 유대인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오순절을 지키게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120명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두 번째 소통을 했었습니다.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삶의 오순절을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예고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다녀보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귀찮다 여깁니다. 그리고 시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완전 막혀버립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을 찾아가는데 벽 보고 대화하는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만일에 120명의 제자들이 애국을 하지 못하였다면은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 소통이 이루어져야만이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면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셔야만이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단 소통이 이루어져야 대화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6년도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는 자와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15나라에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었습니다. 15나라에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제자들은 15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15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쳤더라면 제자들은 15나라에 파송받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럼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기회를 놓쳤는데 그게 축복받을 기회였는데, 그런 아쉬운 소리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기회를 포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을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되었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2026년도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였다.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생각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길 원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의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말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말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시끄러울 정도로. 근데 2026년도는 말 많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성령께서 원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말을 많이 하게 하시는 것보다 시기 적절하게 때에 가장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성령님은 세상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말만 한다면 교회는 평안하고 아주 조용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에는 성령이 원하는 말을 가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원하는 말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말이 곧 믿음의 말임을, 그리고 영적인 말이고 살아있는 말이고 생명의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었습니다. 2026년도 세상에 충만하지 말고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네 번째, 이 성령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면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탄생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더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 사명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우리 대신교회에 있어서도 매주일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0명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임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